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위험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생명의 위협이 와도 믿음을 지키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아주 크게 감사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 잘 되고 염려 근심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하, 지난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두 다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이 다리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 다리를 건강하게 하신 거 몰랐어요. 그래서 건강한 다리 때문에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오래전에 내가 축구하면서 다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아하, 다리를 다쳐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건강한 다리를 주신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리 다치고 난 뒤에 건강하게 걷는 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없으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고 훈련을 받고 고생하고 또 아들들이 시집 가가지고 정말 눈물 나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이제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던가? 어려움 없고 부모의 은혜가 클 때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던가? 이제 내가 좀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문 앞에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헌금함에 그 헌금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전부 다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가부가 몇 푼에 얼마 안 되는 두렙돈 아주 작은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하였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액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액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또 힘들 것이고 액수가 적으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가 액수가 적은 것 때문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가부가 가진 것이 많고 엄청나게 부자였다면 자신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아니, 그런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는가?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 가부가 부자였다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생활비 일부를 넣었겠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 지수가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잘 되면 감사 지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예요. 어렵고 힘들고 낮아질 때에 너무 괴로울 때에 감사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한 주간 또 감사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이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말씀대로 2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는 성경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은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거를 다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전부 이제 중직자가 되려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최고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이제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은 자기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너무 감사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때 부모가 참 기쁜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이 날 보고 그래요. 아빠, 그동안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번 생일에 선물을 해줄게요. 그래.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희들 선물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선물해줄게. 이렇게 할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니까.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가 감사할 때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지 부모는요, 자녀의 눈빛만 봐도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거 형식적이구나. 진심이 없구나. 그거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항소나 뿔이 있는 귀한 소를 드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총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만천하에 다 산천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겠어요? 다 만천하가 다 내 건데.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뿔이 있는 소나 항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진심된, 정말 진실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드리는 그 예배, 그거를 내가 기쁘게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야 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데 저는 이제 상상하기 싫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싫은, 여러분도 뭐 상상하기 싫은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상상하기 싫은 게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에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푸세식 화장실, 어릴 때에 푸세식 화장실 문도 없어요. 문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만히로 갈아놓고 이렇게 이제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그래, 화장실 가가지고 밑에를 안 보면 좋은데 그게 또 보인다니까. 그래 보면요, 뭐가 있죠, 그게? 구더기가요, 그렇게 구더기가요, 막 수많은 구더기가 뒹굴거려. 그거는 지금도 상상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현재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막 뒹굴면서 살고 있는 나를 딱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걸 상상해 보면 푸세식 화장실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죄 가운데 막 온갖 쓰레기 죄 가운데 막 뒹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아찔하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서 막 구더기처럼 뒹굴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환난도 있었고 어림도 많이 있었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세례식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맺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환난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14절, 15절 같이 봐요. 14절, 15절 같이 보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평소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평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잖아요. 이 서원을 갚는다.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원해도 못 갚아요. 한나를 봐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번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막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얼마나 너무너무 괴롭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유는 번인나로부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아들을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서원한 것을 갚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평소에 감사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네 환난 당하는 거 보고 내가 가만히 있겠냐? 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구원하고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환난날에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부르라는 이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아니,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아수르 왕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제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의 군대를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를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려움이 와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환난날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 개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건짐을 받게 되면
개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환란이 와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니엘이 부르짖고 감사했을 때에 그 사자굴 속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건짐받을 때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을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바벨론의 그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내 나라 가나안 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그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70년 전인 1849년 12월 22일에 러시아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던 28살 된 청년에게 사형이 선고가 되어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8살 먹은 이 청년에게 사형 집행관이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동안 네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네가 5분간 생각할 기회를 준다. 그런데 28살 된 이 청년이 5분간 이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28살 동안 사는 동안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부모한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하고 이런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간을 더 아껴가지고 더 열심히 살 걸. 아, 부모한테 엄마한테 잘할 걸. 아, 이웃들에게 내가 좀 더 베풀고 살 걸. 이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중에 3분이 지나고 4분이 딱 지나고 마지막 1분이 딱 남았습니다. 이제 총살하려고 총알이 장전되고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죽게 됩니다. 이때에 사형을 중지하라, 사형을 중지하라 막 소리가 났어요. 그래 돌아보니까 황제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빨리 가서 사형 못하게 해라. 그리고 사형시키지 말고 그 청년을 유배를 보내라.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유배지로 보내졌어요. 유배지 가가지고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형 1분 남겨놓고 건진받고 난 다음에 그 5분간 주어졌던 그때의 그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 거 있죠. 야, 이거는 보통 아니에요. 그 28살에 마지막 5분 남겨놓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살아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청년이 홀스토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죄와 벌을 썼던 도에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문학가입니다. 그 5분의 그 마음을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고통당해보면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은 부모한테도 너무 잘하고 또 이렇게 내가 세월을 아끼고 정말 이 군대 이 제대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제대하고 나면요 한 달도 안 간다니까 그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과거에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정말 이제 평생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평생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지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면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